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맥작이 신약의 1번이 끝나고요. 저희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설교를 끝낸 다음에 다시 2권으로 돌아가면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의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알고 싶으실 때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유튜브에 보시면 다 강의가 그대로 들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중에 52단계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타나심 그리고 승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비어있는 무덤이고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다가 주의 천사가 무덤에 돌을 옮긴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천사들을 통해 듣게 된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온 제자가 누구죠? 빈 무덤에 1번 베드로, 2번 야고보, 3번 요한, 4번 모른다. 몇 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재미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럼 달리기를 제일 잘했을까? 여러분 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베드로 만나면 물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베드로가 여기서 운동신경이 제일 좋아서 제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일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온 이유가 뭘까? 왜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추측이 가능하죠. 예수님에게 대한 빚진 바가 있죠. 그죠? 자기가 한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없어요.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에 자기가 뭐라고 할까? 진짜 그 사건과 연관돼 가지고 아주 큰 짐을 지고 있는데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놀랍기도 하고 진짜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진짜 말씀대로 예전에 뭐 부활하신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는 속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짐이 제일 크니까 제일 먼저 달려갔을 게 아니었을까?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옵니다. 제가 추측해보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1등으로 갈 이유가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 체력에 그 나이에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건 이것 이외에는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도 깊었던 사람이지만 배신 또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빈 무덤에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내를 다 뒤로 봤죠. 그랬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 버리죠. 그렇게 돌아간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울면서 무덤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승천하실 것임을 얘기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울고 있었죠? 그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거라고 생각을 했건 여기 그나마라도 내가 사랑하는 스승님, 선생님이 여기 계셨는데 없어졌잖아요. 지금 시신이. 이게 이 로마 병정들이 없앴는지 어떤 다른 나쁜 놈, 그 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쪽 시켜가지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없었다는 얘기는 정말 마음에 큰 충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를 못한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근데 그게 놀랍게도 거기에 누가 나오시냐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셨다. 어떻게 보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제자들은 갔어요. 보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글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했을까요? 10중 8구는 누가 훔쳐갔나 보구나.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깝게 생각하는 건 대제사장 그 무리가 와가지고 이거 돌 밀고 그리고 시신 몰래 가지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은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열려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 무덤을 이 돌 못 옮기게 했을 거니까, 다 생각했을 땐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터벅터벅 갔겠죠. 아마도 그렇게 가져가서 어딘가에서 없애버렸을 거야, 불태워버리든 어떻게 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건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승천하실 걸, 그래서 몸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손대지 말아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순서는 재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 당신에 관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심령이 회복된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을 전하게 된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12제자는 아니더라도 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인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런 식으로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엠마오로 가는 거 보니까 고향 가는 길이 그쪽인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의 말씀을 쭉 얘기를 해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봐요. 자,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 아니고 먼 밭에서 100m, 200m 떨어져서 봤던 제자 아니에요? 그거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느낌은, 이 제자와의 느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안 해보고 멀찍이서 맨날 이렇게 구경만 하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하고 많이 닮았는데? 이럴 수는 있겠죠. 성경에 그 어떤 얘기도 안 나오니까. 중요한 건 옆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과연 이들만의 모습이냐?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잖아요. 얘네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을 1도 안 하니까. 설마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것도 여기에 와서 내 옆에서 얘기하실 리가 없지. 이분이 부활하실 거 생각 안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도 안 돼. 그건 설교에서 하는 얘기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 안 돼라고 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되게 만들어버리고, 그 영적으로 미혹되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가려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따고 했었지만 뭐가 지금 가려진 상태예요? 영적인 눈은 가려진 상태고 귀로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은 눈은 멀었어요. 육신의 눈은.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인지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바울인가요?
잘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은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서 그 음성으로, 늘 듣던 음성으로 얘기하는데도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육신의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랬더니 그게 주님의 음성인 걸 알아들어요. 신기하잖아요. 뭐가 다를까? 저는 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그 생각이 바뀌었을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 그리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두 제자는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같이 얘기를 쭉 하면서 앉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 우리가 이렇게 이분이 주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하고, 그런데 그분 얘기하셨던 분은 없어요. 비로소 깨달았는데 주님은 없어요. 이것도 참 재미난 사실이에요. 내가 옆에서 얘기해 주셨던 분이 주님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거기에 주님은 안 계셨어요. 왜 안 계셨을까요? 야, 이제 알아보냐? 참 한심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러는데 이제 알아봐? 주님 이러지 않으셨어요. 안 계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싶지도 않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걸 깨달은 제자들이 발길을 돌이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제자들은 다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누구를 향해 나아간다?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 당연한 겁니다. 제가 왜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해 나아가라고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까 말한 영적으로 귀 멀고 눈 멀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깨달은 제자들처럼 돌아오는 거죠.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도 순위가 상당히 높네요. 시몬 베드로가 세 번째로 이거 볼 때 시몬 베드로한테 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상처를 만져보게 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신다. 도마는 얘기하죠. 내가 그 손에 난 발에 있는 상처를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너는 보고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실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하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심으로 이를 증명하신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인간의 육신의 몸과는 다른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보듯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막 벽을 뚫고 막 돌아다니셨거든요. 그 얘기는 인간의 몸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 가서 또 벽 뚫는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전의 몸과 똑같은데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해서 다니시는 변화된 몸으로 계신 거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도 부활의 때 그런 몸을 입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목사님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줄여야 그런 몸,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날에 다 변화되게 된다.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천국에 올라갈 때 천사들이 같이 올라가는데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는 얘기는 이 몸이 형체가 있는 몸이라는, 육신이라는 걸 알려드려요. 형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시공을 초월해서 공간을 막 돌아지시거든요. 이게 뭐다? 이게 변화된 몸이다. 그것인 우리가 입을 몸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6. 갈릴리 바닥에서 고기 잡는 기적을 베푸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물에 들어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주신다. 그리고 육지에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으로 생선과 빵을 드셨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질문하신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대답하자 이후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다. 한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에 대해 묻자 그것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대로 그냥 알아서 살다가 갈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왜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왜요? 왜 갔죠? 재미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왜 다시 갔을까? 고기 잡으러 다 갔어. 이 순서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장 이렇게 나와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왜 갔을까? 맞는데 만났으면 그냥 있어야지 왜 가지? 제자들은 버거웠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자체가 버거웠던 겁니다.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자, 예수가 부활했다고 나가서 떠들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예수님이 우리의 바람막인데 이제는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자신들이 다 오로지 감당하면서 이제 가야 하는 상황. 그래서 그냥 가요. 몇 명이 따라갔어요? 7명.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곱,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 이렇게 7명이.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다른 제자들 7절에 주님이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 12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고민이 있던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근데 예수님이 가서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 야 도망가? 안 해?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 와서 배고프니까 밥 먹어. 여기 예수님과 아침을 먹는 제자들의 장면에요. 많은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왜?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스승님이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모든 길은 제자 베드로한테 네 마음대로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거 할 때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결정할 때까지는 우리도 2번, 3번, 4번, 5번, 10번, 20번, 100번이라도 도망을 칠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안 한다고요? 아니요. 도망가도 괜찮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왜?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물론 제자들은 이후에 부름받아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합니다. 많이 맞고요.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우리보다 나은 게요. 한 번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다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2번, 3번, 4번 도망갈 찬스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주님 직접 저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각오해서 살겠사오니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보여줄 줄 어떻게 알아요? 직접 나타나시면 뭐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 넌 보고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축복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단 보고 하자고요? 주님의 뜻이 있거든 보여주시겠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시고 예수님은 대속에 대한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신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까지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더라.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인 거죠. 참고 지상대사명 대임령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지상대사명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불린다. 본문 19절의 명령어는 가서가 아니라 제자로 삼아가 명령어예요. 가서라는 단어를 주제로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깊은 인상과 도전을 심어줄 수 있고 자극을 줄 수 있고 있는 멋있고 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주는 강렬함에 사로잡혀 설교를 작성하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어느 분은 이 구절에 대해 헬라어 원문에는 명령어 동사가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제자로 삼아의 사무라이며 가서를 포함한 나머지 동사들은 모두가 다 분사로서 제자를 삼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해석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가서가 명령어가 아니라고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맞지 않아요. 헬라어로 제자로 삼아는 마세투사테는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예요. 2인칭 복수형으로 구체적으로 너희는 제자를 삼아요. 너희는 제자를 삼아. 나머지는 모두 다 분사입니다. 다 같은 분사가 아니라 가서는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 이미 옛날에 갔다 이 얘기예요. 반면에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는 현재 분사예요.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다는 얘기는 먼저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뭐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이런 건 현재예요. 현재 분사인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그리고 현재 부정사 지키게 하라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서 해야 될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가서 해야 될 게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가서 해야 될 세 가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서는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 거예요.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서 해야 할 일이에요. 가서. 여기서 지키도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제자로 삼아는 명령어로서 분사인 가서를 뒤따르는데 이건 가서 제자로 삼아와 직접 연관된 으로서 꼭 행해야 된다. 가서 뭘 해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게 하고 지키지 않은 말씀을 뭐하러 가르치겠어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가서 뭘 한다? 제자를 삼아가 메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한다? 가야 되고 가서 뭘 한다? 세 개를 하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세 가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제자를 삼아 가서 분리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의 명령으로 봐야 합니다. 가서는 제자로 삼아라는 단어의 즉각성과 강조성을 더해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서 제자로 삼아라. 지금 바로 하라. 그리고 꼭 해야 한다. 이걸 주기 위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바로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이 담겨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지상 대사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지상 대사명은요 전도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고 선교에 대해서도 관련되어 있고 교육에 대해서도 관련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 선교, 교육 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다 쓸 수 있어요. 부분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나타나심과 승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500명의 제자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예수님의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의 시대, 소위 말하는 은혜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예수님이 보혜사하셨고요, 위로자, 격려자, 힘을 주는 분이었고요, 내가 올라가는 대신 또 다른 너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며 힘을 줄 수 있는 그분을 보내릴 것이다.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지. 그렇게 오시게 되는 겁니다. 보면 예수님이 전부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예요. 재미난 건 사도행전의 맨 앞에 시작은 누가복음의 맨 끝의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왜 연결이 됩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죠? 그렇죠,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은 연결이 돼 있어요.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딱 보면 딱 이렇게 오는 걸 알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아, 이거 쓴 사람이 누가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오심을 연결해 주면서 이제 끝나는데, 그게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 이제 그 역사서로 넘어오는 그 시작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나머지는 서신서고요,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재밌게도 구약의 모세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그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있었죠. 신약에서는 복음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이제 성경의 유일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제 역사서를 다음에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것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들의 삶에는 중대한 결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제 결정, 선택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 이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믿고 그 길을 평생 가고자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쉽게 이루어지는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이것들이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됐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고 그 주님의 제자들은 마침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선택의 길을 따라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부를 때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 다시 왔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평생을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 하나하나 선택의 폭을 좁히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책임은 선택한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은 무엇이 좋은 길이고 주님은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될 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